우리 함께 정결한 맘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이제 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어른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제사장 규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야 합니다만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4절까지 읽고요,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1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사장 그리고 또 특별한 신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기가 쉽죠. 그리고 그런 제사장이나 특별한 어떤 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곧 레위기 말씀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율법의 문자적 어떤 적용은 적용이야 시대를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율법 중 제사법이나 의식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며 또 이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실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또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이 시체라고 하는 것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죽은 시체와 접촉함으로써 의식적인 부정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약시대의 종교의식법 상으로 이처럼 시체의 접촉을 금한 것은 곧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어떤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나 자녀처럼 고륙, 이런 친척의 죽음에 예외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 무자비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단순히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동시에 인간적인 고통과 애도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법을 과격하지만 준 것은 바로 율법은 얽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요 인도하심, 그게 이 율법을 주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런 율법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5절 6절에 보면 제사장이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자르거나 살을 베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이런 행위는요, 이방 종교에서 신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던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굽의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하는 경우에 애통의 표현으로 자기의 머리를 삭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의 풍속에 대한 금기는 비단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9장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의 종교나 그런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종교적 혼합주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강력한 법을 제사장들에게 먼저 실천하게 했고, 또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이 적어도 일반 백성도 금기시하는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단지 외적인 금지사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르게 좀 해석을 하면 제사장의 삶은 곧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거룩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리더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제사장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장녀나 이혼한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만약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게 되면 딸을 화형에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제사장은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또 심지어 부모의 죽음에도 시신은 만져서 안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특별히 제사장에게 이런 엄청난 높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왜 제시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구약 시대에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구약 신약 시대에 와서도 야고보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또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들은 직임상, 권위와 명성, 영예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권위와 이 영광에 매료가 되어서 영성이나 도덕 또는 윤리적인 책임감이 없이 지도자, 선생,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요, 또 자기 자신을 더 큰 심판에 빠지게 만드는 엄청난 실수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지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크든 작든 나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리더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는 권위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구별을 그 어른된 자로서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차별이 아닌 보호의 마음으로 규례를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 차별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차별이라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성물을 먹을 권리를 22절에 보면 두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기능적인 역할에 제한을 두신 것이지 존재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크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육체적 장애, 나이, 성별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가 달라야 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결코 경쟁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세상은 누군가가 빨리 가야 합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장 규례는요, 단지 고대 율법의 유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른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율법은 결코 얽매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며 우리가 지도자로서 더 높은 도덕적, 영적 수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 있는 존재, 그리고 연약한 자들, 장애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제사장의 규례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아름다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하겠는데요, 광고를 하나 드리고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5월 초에 한국에서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번 부활주일이 끝나면 22일 날 한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5월 9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 분주해서 아마 그때까지 5월 10일 토요일까지는 이제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뒤에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어른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며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지도자로서 모범되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 아비로서의,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성도들이 속한 모든 교회와 공동체가 그런 교회요, 지도자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lders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Lamb of God and sing,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All the saints and angels, they bow before your throne. All the elders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Lamb